하나님 말씀 사사기 어제 봤던 본문과 좀 겹치지만 사사기 13장 8절에서 25절까지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어제부터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나시린이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삼손 그러면 뭐가 기억나냐 하면 머리에 힘이 있어서 머리가 길렀는데 그 들릴라 때문에 비밀을 말해서 잡혀가는 거, 눈 뽑힌 거, 그리고 이제 삼손이 굉장히 유명한 사사였다는 거, 나시린이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그 일반적인 얘기에 그 삼손을 부르신 것이 이제 모태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신기하게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성경은 그랬는데 내 생각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내 삶과 사고가, 내 주장이나 판단이 성경대로 따라가야죠. 억지로 할 수는 없죠.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나시린 같은 경우에, 삼손 같은 경우에 모태에서부터, 제가 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노력이 서로 갈등하거나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더 애써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의 섭리로 될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것은 섭리를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뭘 열심히 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한다든지, 하나님이야 우리 힘으로 해야 돼 한다든지, 그건 둘 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복잡하지만 어느 순간에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식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어느 때보다 새벽에 다양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 저희 나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께서 나오시는데, 믿음은 그래서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를 언제든지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땅땅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면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늘 바뀌려고 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듣는데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속이 땅땅해져만 가능한, 그것은 잘못된 방향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나는 바뀌는 따라가는 마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말씀 앞에 잘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택하셨다는 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기한 방법으로 하시지? 왜?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 어제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죠. 구원은 하나님에서 나와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 삼손을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들이 그들을 구원하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한편으로 부족하고 한계가 있었잖아요. 이 구원자가 그들은 눈에 볼 때 구원자는 기드온이고 바락이고 입다고 두보라고 했지만 그 구원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삼손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역할을 하지만 그 구원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의 얘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사사시대의 구원자는 그들이 큰 역할을 했지만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자가 있으시죠. 영원한 구원자가 있으시죠. 강력한 구원자가 있으시죠. 누구도 되지 못할 구원자가 있으신데, 심지어는 죽음과 사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구원자가 계신데,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온전한, 그리고 강력한 사사시란 말이죠. 왜? 구원자고 통치자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자취,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에 대한 방향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외함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도 맞지만 구원자가 하나님이 구원자신 걸 알게 될 때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갈 때 나신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따라가는 그런 마노아의 삼손의 어머니, 이름도 없는 마노아의 아내가 참 복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노아 믿음과 순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믿음과 순종 그러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잠깐 이렇게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한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또 어떤 면에서 이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이삭을 주신 것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오늘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마노아의 가족에도 아이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족을 주시겠다고 내게 아들이 있겠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신비하고 놀라워. 오늘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 이름이 기묘인데 기묘라는 말은 놀랍다는 말. 영어로 보면 아마 원더풀일 거예요. 찾아보진 않았지만 기묘자라는 말이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실 때 그 말씀을 네 아멘 한 사람도 있지만 못 믿은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가랴는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누가복음 1장에 나온 얘기죠. 사가랴야 너의 기도가 너의 간구가 내게 들렸다. 내 아내가 아이를 낳으니까 그러니까 사가랴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렇죠? 못 믿었어요. 저도 늙고 저희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제가 아이에게 있겠어요? 사가랴는 그 말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이 아이를 낳는 동안에 사가랴가 말을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낳으면서 요한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입이 열려서 하나님 찬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이맘때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사라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란 말이 헤이 하고 웃은 게 뭐냐면 뜻은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란 뜻인데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에이 제가 나이가 이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약속으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는 것과 안 믿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예수님을 낳을 때 마리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절하면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마리아가 묻죠.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룩하신 이의 능력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마리아 그때 뭐라고 그러니까 아멘 주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어. 그래서 그 뒤에 엘리베이터 창가가 나오는데 어떤 생각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그이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그 여인이 복이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여기 보면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응답을 받고 믿었다고 했고 여기 보면 오늘 마노아의 아내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인으로 앞에서 하신 말씀 내가 임신하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이는 나실이니까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리고 너도 당신도 그러니까는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너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너도 나실인을 낳을 거니 나실인답게 살라.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어서 이제
그 뒤에 다른 얘기도 있지만 자기 남편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남편은 또 가서 제가 이거 아버지의 기도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모의 기도 중에 여자의 기도 당연히 있지만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기도가 참 많이 나와요. 마누아가 가서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드릴까요?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럼 아버지가 기도해. 왜 당신 아버지인데 왜 기도 안 해? 할 게 아니라 부모님이라면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물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렇게 하려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믿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걸 우리가 정말 믿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정말 믿나요? 이렇게 제가 말하니까 믿는데도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믿으시겠죠? 근데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순종하게 됩니다. 분명히 믿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을 분명히 믿는데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걸 믿는데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걸 내가 믿는데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는데 그러면 그 믿음 뒤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노아의 아내의 얘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날 아들이 나시고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됐고 그래서 너도 그렇게 살아야 그는 죽을 때까지 나시느냐 할 때 그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받아들여서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어. 그냥 말씀을 알고 있다, 인정한다고 하면 믿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알고 있다,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르더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말입니다.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제 그런 얘기 제가 했어요. 나시로 일평생을 산다는 게 참 이렇게 말하면 너무 도전적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시로 삼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러거나 혹은 전 하기 싫어요. 평생 나시를 어떻게 살아요? 저 하고 싶은 거 예수 믿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잖아요. 싫어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반 이상은 아마 대부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은 마노아는 말입니다. 믿는 마노아의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마노아의 아내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놀라운 말씀을 믿었어. 믿어서 그 말씀대로 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여겼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마노아의 아내의 마음은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를 보여준단 말이죠.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따르게 돼 있어요. 물론 갈등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죠. 계시지 않는 분이 얘기를 하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누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게 믿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반응으로 이어져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건 역으로도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따라? 그것은 형편이 상황이 그럴 수 있지만 결국 근본 따져서 들어가면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요. 그럼 왜 그러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걸 믿냐?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어떤 걸로 귀결시키면 믿음의 문제일 수 있어요. 상황이 이래요. 뭐가 이래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결국 뭘로 귀결되느냐? 믿음의 문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을 믿고.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감사한 일이 생각이 나서 얼른 잊어버리기 전에 몇 가지 감사를 썼어요. 쓰고서 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새신자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뭐라고 전하겠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전하겠어요? 제가 주중에 이제 어떤 분에게 뭘 누가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어떤 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걸 설명하는데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설명하고 있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새벽에 문득.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만나는 게 어떤 건지 그냥 어떤 사람 만나는 것처럼 어떤 지식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새로운 지식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인생, 아니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란 말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그냥 말로만 설명으로만 문자로 이렇게 뭔가 제품 설명서 보듯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거기 ter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우리는 그냥 신앙을 믿음을 설명한다는 게 무슨 제가 이런 느낌이죠. 제품 설명서를 설명하는 것처럼 신앙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래서 제품 설명서의 지식을 알아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구원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끝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그 자비와 긍휼이 인자가 한이 없으셔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당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햇빛처럼 비춰주시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다음에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여전히 바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 약속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힘들어. 물론 인지상정상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된 것을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말씀대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천지차이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지. 말씀을 주신 게 감사한 거지. 말씀 주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아봐, 네 마음대로 살아봐.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우리에게 길과 생명이신 말씀을 보여주셨잖아요. 길을 쫙 깔아주신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걸 기꺼이 여기고 즐거이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게 시편 37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꺼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꺼워하는 것. 마지못해 억지로. 저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좋은 상태라는 게 뭘까요? 살다 보면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어떤 분이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고 주님 따라가지 했으면서도 믿는 게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으니까.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말씀 보면서 이름도 없는 그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가 참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어서 왜 제가 다시는 살아야 됩니까? 다시는 살아면 큰일 났다, 죽었다, 끝났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그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걸 보는. 이게 믿었어.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 관건이고 믿음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계심을 알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라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 의주관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